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벌을 받아서 같은 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잘못 가지고 부부를 한 날 이렇게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또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순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주의 일꾼들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꾼과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자리를 말하자면 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4장의 끝부분입니다. 36절과 3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인정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말하자면 교회에다가 헌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과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또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주여 누시니까 하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뿌리 뽑기 위한 그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울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고, 그가 변화되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듣고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바나바의 말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를 돌볼 지도자를 파송할 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그때 당시 고향에 은둔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는 또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에 이 바나바가 귀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볼 때 자기들도 교회에 존경받고 싶고, 자기들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과 또 중요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았는데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둘 수가 없는 게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을 판 값의 일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아내에게도 물었어요. 그 아내에게도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보면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땅 판 값의 일부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존경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거짓된 헌신을 가지고 교회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때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참으로 험하고 거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벌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그 결과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다 사도들도 성도들도 모든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오늘 또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자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그만큼 안전하고 또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을 안 뽑으면 돼요. 아멘. 그 아나니아 삽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이거 전부 아닌데 전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 자기 돈 안 갖고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광과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카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있었던 일도 우리 옛말에 참 멋있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야, 참 얼마나 짧은 글로써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아 하는 거하고 어 하는 것은 천냥지차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를 어로 바꾸고 어를 아로 바꾸는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앞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반듯한 사람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에서 연간 예산이 7억에서 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겠습니다만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묻어있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돈으로, 물질로 바라보는 사람이 앞자리에 있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반듯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교회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도 돈이 정확한 사람이어야 한다. 셈이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물질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앞자리에 있게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셈도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안수받는 직분,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렇게
앞자리에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11조 생활, 최소한 정확한 11조 생활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정확하지 않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정확하지 않게, 철저하지 않게 11조 생활을 하거나 또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을 뽑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교인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앞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 정확하게 11조 생활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건넌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그 나귀 새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를 태우고 길을 가는 게 힘겨운 일이에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비틀비틀 거렸을런지도 몰라요. 그것이 교회 직분이다. 그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나귀 새끼, 그게 정확히 교회의 직분의 모습이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과 상관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 자의 정확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세요. 그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나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봉사직이다. 교회의 직분이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모습은 교회의 직분을 봉사직이 아니라 명예의 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직분이 봉사직이 아니라 명예의 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직하고 또 물질에 있어서 또 정확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이나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킬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성전 건축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건축위원 또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자동차 기름 넣어갖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밥 한 번 사 먹고 자판기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조차도 건축 헌금 가지고 먹은 적이 없어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도 헌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40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었고 우리 인동교회가 이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재직회를 하면서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재직회 재정 보고가 빨리 끝나는 교회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정을 맡아보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너무나 철저하고 또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재정 장로님들 또는 재정을 맡아보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재정 보고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동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물질의 손이 깨끗하고 또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앞자리에 서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일꾼, 물질의 정확한 일꾼, 세상적인 영광과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는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일꾼 세우고자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